룻기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사사기 룻기 예수 룻기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손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해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 룻기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붙잡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붙잡자라는 것입니다. 룻기 전반에 흐르는 사상은 고엘 사상입니다. 고엘 사상은 잃어버린 구원을 찾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상입니다. 이 룻기서는 이 엘리멜렉의 개인적인 가정사를 나타내는 그런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갔던, 그래서 1장에서 봤듯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 탕자와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신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1장에 보시면은 남편들과 아들들과 같이 나갔던 이 나오미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원래 사실 이스라엘 율법상 땅을 팔면 안 됩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팔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팔아서 투자금으로 쓰려고 외국 나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나갔다가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거기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었는가? 예수님과도 같은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아스를 열심히 찾은 것이 아니라 2장 1절 딱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보아스를 딱 대기시켜 놓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우연히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 육의 양식을 주십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또 떡까지 주십니다. 또 일부러 보리 이삭을 떨어뜨려서 먹고 살게끔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혼자는 구원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졌지만 1장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아스를 준비하셔서 구원의 희망을 주십니다. 구원의 희망을 발견한 나오미와 룻은 3장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구주를 확실히 자기 것으로 잡기 위해서, 믿음을 잡기 위해서 줄다름치는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회복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회복은 또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의 탄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면면이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은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소유권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원래 팔아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팔았더라도 그 친척이 유력한 자가 그것을 다시 사서 그에게 돌릴 것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희년에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기업을 무른다. 이 무른다는 뜻은 무효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를 둘 때, 장군, 멍군 할 때 지기 전에 한 번만 물러주시오 할 때 그 물러달라는 것입니다. 없던 것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가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여기 나오는 것은 바로 수혼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대 계승법, 계대 결혼법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5장,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이것은 기업 무르는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룻기서 전체를 이해하려면은
이 레위기서 기업 무르는 법에 관한 내용과 또 신명기에 나오는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어머니의 이 작전을 잘 들은 루시,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보리 타작을 한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쉬고 있는 이 보아스의 자고 있는 이 발치 곁에 가서 누워 있습니다. 보아스가 자다가 깼습니다. 깼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청혼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땅만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는 뜻인 것입니다. 모세율법에서도 이스라엘사의 간습에서도 이 기업 무는 이 법은 의무였습니다. 가까운 친척된 의무였고 형제된 의무였지만, 그리고 또 과부에게는 권리였지만, 그러나 안 지킨다고 해서 크게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신발을 벗어주고 침뱉음 당하고 조금 망신 당하면 그냥 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제성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업 무르는 자가 손해가 클 것 같다 싶으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물은 자는 죽은 형제 아내와 결혼하는 수혼 제도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재산만 돌려주고 자손은 안 협력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는 이 룻은 청혼을 합니다. 단순히 기업만 물은 것이 아니라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로 10절에 보면 칭찬을 합니다. 또 나중에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더하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베푼 인애는 믿음을 쓴 사랑을 말합니다. 믿음을 쓴 사랑. 이 룻이 보아스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룻은 처음에 어머니를 사랑해서 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서 이국 땅까지 쫓아왔지만 이번에는 어머니의 명대로 또 보아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사랑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 큰 사랑이며, 두 번째 사랑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젊은 과부로서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따랐다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한 몸 기꺼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간다는 것은 젊은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울 만한 일은 아닙니다. 대략 추정을 해보면 룻은 아직까지 20대 젊은 여자이고 어쩌면 20도 안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나이는 몇 살이었느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에 룻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육적으로 봤을 때 결혼이 탐탁지 않은 결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아스 입장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만한 결혼은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다 써서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서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척 엘리멜렉에 돌려줘야 했고, 또 이방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니라도 꼭 딸을 낳아도 자손을 낳아도 그 자손이 자기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론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말론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율법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려는 것이지 육적으로 보기에는 득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아스가 이 나오미를 룻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타산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룻을 평가하는 면이 무엇이냐? 현숙한 여자라고 평가합니다. 현숙한 여자. 그냥 얼굴 이쁘고 젊고, 남자들이 육적으로 좋아하는 거, 얼굴 이쁘고 젊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자이기 때문에 보아스도 나름대로 룻에게 반해 있었던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마력이 있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숙한 여자는 집안의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게 하며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존귀케 만들며 모든 언사에 지혜와 규모가 있고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라. 이렇게 현숙한 여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가 보기에 룻은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현숙한 여자였습니다. 보아스도 육적인 면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고, 나오미와 룻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둘을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룻이 시집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시모 나오미를 감동시켜서 나를 어딘가로 보내시겠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비록 시어머니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룻처럼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내 육신의 안목으로 생각하고 조건을 보고 판단해서 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골라서 우리가 나중에 잘했다, 성공했다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언급이 없으면, 우리 양심이 지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워주신 나의 멘토가 자기를 인도하는 줄을 알고 그 사람을 감동시키시는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룻도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조건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로 이어집니다. 내 눈에 아무리 좋지 않은 곳에 가서도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곳에 가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자기 할 일은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 고엘, 보아스를 잡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아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오미와 룻보다 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철저히 내 육신의 소욕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보기는 잘 봤습니다. 룻과 또 나오미의 눈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욕심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발치에 누군가가 누워 있었는데 자다가 깨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청혼이죠. 그런데 12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자다가 일어났는데도 이미 상황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의 기업 물을 자이지만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다. 네 친척이 누군가가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네 주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관심 있는 사람의 행동을 잘 보고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을 미리 파악해 놓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만큼 보아스도 룻을 눈여겨보았고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업 물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평소에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그래도 끝까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또 이 룻이 집으로 돌아갈 때도 세심한 배려를 해줍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날이 밝으면 가거라. 한밤중에 가봤자 어디 가서 쉴 데도 없고 성문은 닫혀 있고 또 두 사람의 관계가 고엘이 완전히 성립되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 한밤중에 같이 있었다는 것이 들통나면은 이것은 큰 스캔들이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날이 밝거든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세심한 사람입니다. 세심한 배려가 엿보입니다. 이러니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보고 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는 돌아가는 룻에게 선물을 주는데 무슨 선물을 주느냐? 이 보리를 많이 데워서 줍니다. 6바가지를 준다고 그랬나?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 당신이 하시는 말씀 잘 알겠소. 내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움직이겠소. 기다리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보아스도 나오미도 룻도 자기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방법도 달랐고 믿음도 달랐고 했지만 사람으로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살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 하나님만 믿는 사람, 사람을 안 믿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도만 많이 하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당장 죽어가면서도 약도 안 먹고 수술도 안 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만 합니다. 기도원에서 물론 기적적으로 살아나오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만큼 죽어서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한 병을 기도원에 가서 고치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죽어 나오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기도만 하면 만사형통이다 라는 사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하고, 기도할 시간에 약을 먹고, 기도할 시간에 치료를 해라, 기도할 시간이 어디냐, 이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의 사상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노력도 할 만큼 하고 또 기도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병규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인사 대천명이라 이렇게 강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장소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도 쓰고 생각도 쓰고, 그러나 무엇보다 믿음을 써야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쓰는 그런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믿음을 쓰라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을 쓰는 데 힘쓰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장서진에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님과도 같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참으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루시 보아스에게 시집 같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하나님의 잠깐의 시험을 참지 못해서 뛰쳐나가 버리고 그나마 있던 것마저도 몽땅 잃어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미리 예수님과 같은 이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참으로 이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을 또 허락해 주시고 그리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구원의 역사,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실패 반복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현숙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또 이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